할렐루야.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요즘 코로나가 하도 확산이 돼서 이렇게 주일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을 뵙는 게 예전과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 이렇게 얼굴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 1서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포함한 이 공동서신,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말씀부터 유다서 말씀까지는 특별히 내용 자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요한 1서는 이제 이 교회 안에까지 이제 세속적인 흐름이 너무 많이 밀려왔고 또 심지어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까지도 난무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속을 이겨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기억할 때는 두 개의 코를 기억해야 된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하나의 코는 세상을 의미하는 헬라어인 코스모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코는 뭐냐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를 이기기 위한 해법이 코이노니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 1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이 코이노니아가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이 내 신앙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시고 또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사귐 혹은 교제 또 신약 성경에는 참여하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무엇을 나누는 나눔 이런 뜻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모든 관계가 다 그렇듯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것만 아뢰는 그런 일방적인 것, 그걸 사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내가 반응하기도 하고 그러는 상호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더 깊은 그런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교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이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신비적인 것이나 또 어떤 초월적인 것으로 끝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귐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 자체를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이제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헬라 철학에, 당시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이 영과 육을 자꾸 분리를 시킨 나머지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 선한 것, 그다음에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 이렇게 딱 분리를 시켜 놓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선하고
좋은 거든. 근데 어떻게 선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육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 자체도 기록하는 자들이 전부 다 환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은 참 인간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 당연히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뭐 고백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단순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들의 삶으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로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자꾸 어떤 신비한 걸 추구하고 전혀 어떤 뭐 초월적인 거, 그래서 뭐 꿈이나 환상, 무슨 뭐 예언, 직통, 계시, 뭐 이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런 쪽으로만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 특별 계시인 성경 자체를 이제 무시하게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왜? 우리는 직통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니네들 말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한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자꾸 폐쇄적이 돼요. 사람들과 소통을 점점 안 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하고 아주 엄청난 능력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한하게 삶으로 드러나는 증거를 보면은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깨끗하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요한일서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선하고 신실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지만 드러나는 열매가 선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바로 그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게 되는데, 요한일서에서는 특별히 강조한 것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을수록 그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로 이어갑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로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8절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열매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또 진실함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그 사귐, 코이노니아의 유익이 뭔가,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에 속한다라는 것은 내가 진리로부터 나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도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크면 클수록 생김새도 성품도 그대로 닮아가는 걸 보게 돼요. 왜? 그 속에 태어났을 때, 생명으로 나왔을 때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걸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영적인 DNA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연수가 진행하고 성장할수록 전에는 씨앗처럼 잘 보이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열매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진리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뭐냐? 바로 그 형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실천하고 진실되게 그들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진리로 나음을 받았구나. 내가 진리로 나았구나. 그리고 진리에 내가 속한 자구나 라는 것을 내가 확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담대하죠? 자신감이 있습니까? 내 안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담대함을 유지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관계 속에서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뭔가 거리낌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뭐냐면 상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꼬리를 살살 내리죠.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20절 말씀을 보면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또 뭐 거리낌이 없다, 책망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책망할 것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도대체 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에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게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폐부까지 다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은 그거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숨겨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겠어요? 담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겠지요.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담대할 수 있다, 이해가 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그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18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연결시키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형제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자신감이 없으시군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을 보지는 못하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건 확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사실 이것처럼 큰 사랑의 실천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생계비가 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신앙 교육에 실제로 참여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선교지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의 사용이 되니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 아니고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우리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차량 운행을 합니다. 이것처럼 귀한 사랑의 실천이 어디가 있어요? 또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차 안내를 하시고 또 예배 안내를 하시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돌보시고 어제와 같이 어려운 이유를 위해서 사랑의 연탄 봉사도 하시고 여름이 되면 휴가를 반납하고 또 농촌 봉사 활동도 하시고 제 목회자가 봤을 때는 어떤 경우는 진짜 눈물겨울 정도로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와 같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마 우리 중보기도자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 시간을 구별해서 긴급한 기도 제목 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열방까지 품으면서 기도하는 얼마나 이 귀한 사랑의 실천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또 섬기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행함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다. 자, 이거는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다 해요. 그런데 어떨 때 책망할 것이 없을까요? 진실함이 있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거죠. 진실함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없는 거죠.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도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나님처럼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순수함으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함이죠. 그게 진실함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책망함이 없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근데 여러분, 이 진실함의 의미 속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책망할 것이 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책망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가? 바로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게 뭐라고요? 그게 사실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심의 가책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타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웃을 봉사하고 또 형제를 섬기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진실하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봉사를 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에 이 봉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겠지,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이런 복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순간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 행동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조건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과 내 행동이 갈리는, 틀어지는 이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아마 가책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한다?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데도 때로는 내 마음이 틀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 속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내 마음이 책망할 일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랬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은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그 안에 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 너 참 진실하구나. 네 안에 양심이 살아있구나. 너는 적어도 행동과 마음이 불현듯 달라질 수는 있어도 네가 나를 의식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것은 우리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를 심지어 지었어도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 행위 속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대. 왜? 그 자세야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게 코이노니아의 진수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고 깊이 교제를 하게 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친근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갔으면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코이노니아의 진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은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 마음 품지 못하는 불현듯 들어오는 내 생각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다. 그 진실한 모습, 그 선한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진실이 여기고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증거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너무 우리에게 기뻐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이 내 마음에 생각이 날 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의 길로 나가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양심의 가책이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 가운데 있으면 그 상황에서도 가책을 느낄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진실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 보세요. 22절 23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할까요? 22절 23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그 바라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또 많은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이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진실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사람이라는 것을 24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코이노니아의 유익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내 양심이 살아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책망받을 일이 떠오르거든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지나치게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그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이 살아있구나.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면 회개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나가면 오늘 이 모습을, 나는 나를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진실하다고 여겨주시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책은 우리를 절망하고 정죄하고 연약함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귀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이 마음 잃지 않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의 흐름 앞에 양심이 마비되어진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목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속의 흐름 속에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저희들까지도 양심이 마비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놓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는 것.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사귐과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혹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을 잠시 잃어가는 것 때문에 마음에 책망할 일이 있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실하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더 많이 맺어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 이 시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